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아멘, 아멘. 자,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먼저 잠깐 나누고, 자, 오늘부터 11시 반 예배 아직 시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못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못 오시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보경 집사님은 지금 태국에 계시다고 그랬나요? 엊그저께? 태국으로 이제 옮겨졌고, 이제 우리 서기쁨이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LA로 움직여서 내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약 한 42일 정도 잘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 기도회는 3월 달까지 갖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수요 금요 기도회가 없는 대신에, 이제 저와의 싸움,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데 제가 신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이제 제가 우리 기쁨이가 없는 약 40일의 시간을 작정해. 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 타미자매 선교 보고를 좀 듣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 각각의 의미, 뜻을 이렇게 어떤 상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비가 내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공생의 본래의 목적을 실천하기 전에 약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갖고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40일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죠. 또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계명을 받을 때 40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희한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왕국으로 세우신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때까지 보면 이 왕들이 다 각각 40년씩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자주 쓰이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어떤 변화의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예비시키시는 시간으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거를 오래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엊그저께 정도 됐을 때 아이고 이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내미 그나마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아빠 힘들 때마다 아빠의 편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우리 기쁨이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40일 동안이지만, 참 외롭다, 외롭겠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서 쑥 뭐가 올라왔냐면, 야, 그 40일의 기간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이 마음이 쑥 올라오면서 제가 물론 지금까지 그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주님께 묻고 있어요. 내가 40일 그럼 교회에서 철야를 해야 되나?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40일 금식은 자신 없고 40일 한 끼 금식, 하루에 한 끼씩만 금식하는 끼 금식을 해야 되나? 근데 어저께 딱 한 가지 더 느꼈어. 기도의 방법은 못 정했고 한 가지 더는 감동으로 받았어. 하루에 3시간씩 이상은 집중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뭐 철야 기도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또 지금 이 교회의 상황, 우리 세상의 상황을 놓고 정말 이 감춰진 동네지만은 이 작은 곳에서 나부터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기쁨이가 없는 요 40일의 시간을 저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시켜주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또 교회 어느 때든 열쇠들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펼치실지 기대하는 40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박타미 선교사님이 지지난주에 워싱턴 DC 기도 사역을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신 게 있어갖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신지 한 10분 정도 우리가 먼저 잠깐 기도 사역 보고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박수. 야, 기쁨이가 여기 있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녀왔던 그 여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듣는 귀와 또 보는 눈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허물들은 하나님 가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또한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워싱턴 DC에 다녀왔는데요. 작년 11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초에서 중순경 넘어가는데 새벽 기도 중에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본 기도의 집에 있었을 때 요 말씀을 주시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할 때라서 미국은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아서 미국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선 미국을 좀 많이 싫어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건 뭐냐면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땅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자녀 3명이 아들 3명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여요. 두 아들과 다른 아들 1명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저는 미국이 싫어가지고 미국에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저희 나라에게 어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아비의 나라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라. 그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좀 중보기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을 계속 중보기도 했지만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 보내시고 나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각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동성의 그 깃발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놓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약간 이렇게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미국이 예수님 잘 믿겠다고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망가졌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땅밟기 기도를 가라고 하셨어요. 워싱턴 DC로.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직 올 여름에 갈 예정입니다. 뉴욕인데 뉴욕의 월가와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가서 그 동네를 밟으면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워싱턴 DC에 가라고 했을 때 4군데를 말씀하셨어요. 백악관,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재무부,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미국의 법이 움직이는 대법원, 이 4군데. 근데 이 4군데는 미국의 이제 통치를 이루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각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진, 그림 이런 걸 다 떼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성경에서 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을 띠게 됐어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미국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이 땅에 그 죄가 차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몇 명이든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들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계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 중요 그 부분 장소들의 기관들의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대리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대리회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왔는데요. 그때 마지막 코스가 이제 그날 마지막 코스가 대법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십계명을 그곳에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십계명을 선포를 했고요. 법이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너무 강하게 와서 근데 지금 너무 바닥인데 너무 끝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참 감사하게도 아는 목사님께서 그 워싱턴 DC 한인타운에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기간 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거의 몸이 안 좋으시고 거의 응급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셨던 걸로 알아요. 그 내용을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포로된 삶에서 83년 다리오 왕 때까지였으니까 한 83세 정도 되는 그 나이까지 그 오랜 기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누는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15 정도 되는 그 나이 때 그 부모로부터 끌려가는 그 나이 때까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삶을 전수를 받았을 거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이거구나. 그때 듣고 나서 이거구나. 우리 세대가,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준비를 해서 살아내서 말씀을 지켜내서 지금
이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기쁨이와 반석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삶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강하게 왔고,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날 코스가 이제 이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코스가 홀로코스트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 기도를 가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게 체득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일하시나 보다. 지금 뭐 하시나 보다. 아예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근데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확장시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정말 생명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선 이제 홀로코스트를 갔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다시 한번 보는데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구나.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다시 미국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서 보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영역,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독립선언문 같은 그게 딱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시는구나. 그거를 또 한번 깨닫게 되고 근데 반대로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기독교가 겪을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홀로코스트 같은 이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주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였는데 이게 막상 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런 일을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워싱턴에서의 기간을 보면서 그냥 왜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동차 바퀴를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딱 시동 켜고 달리기 시작할 때는 차의 바퀴가 자동차 바퀴가 천천히 가지만 이게 속력이 계속 붙을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바퀴가 막 달리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 막 달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시간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마음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받으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절대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어느 영역에 가 있는지도 볼 수가 없고 여기서 그냥 도태되어서 그냥 만족하고 있겠구나. 뒤떨어져 있겠구나.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가겠다. 이 정도만 하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그러고선 그날 캔자스시티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캔자스시티로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국제 기도의 집이 있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에브리데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캔자스시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실에 딱 앉는데 주님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꾸중 받았어요. 뭐였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다시 말씀에 붙잡는 자리에 앉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 1년여간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맨날 저 힘들어요. 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불평 불만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다운이 되고 제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도실에 딱 앉는데 바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말씀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21일 다니엘 기도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 기도는 아니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복음을 매일매일 읽고 이틀 전에 그 21일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복음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고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그 마음을 받고 월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번 여정에선 한 번도 힘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하는 그게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저한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떠나는 날 비행기가 8시 시간이었는데 8시 시간이었는데 제가 공항에 좀 일찍 가야 되는 거였는데
우버를 타고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같이 사시는 자매님이 갑자기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항까지. 그래서 아침부터 그런 호의를 입어서 무사히 공항에 편하게 갔고, 또 워싱턴 DC에서도 숙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워싱턴 DC에 대해서 아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지, 제가 부끄럽게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영어는 뭐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너무 좋은 숙소에서, 그리고 걸어서 1시간 정도만 걸으면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그 동네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조지타운 대학이 있었고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세대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세상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 다시 일어서겠구나라는 그게 딱 보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 바스토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가.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 바스토 교회는 은혜의 자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처음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이 바스토의 발을 들이면서 주셨던 마음이 계속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부흥이 오게 하잖아요. 그런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힘쓰고,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 못하게 막 방해를 하거든요.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아니야, 나는 이 시간은 기도의 자리에 있겠어, 이 시간은 말씀을 읽겠어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이나 그런 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금 이 시즌에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금 무엇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 이 바스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뭔가 하시고 싶으시구나. 이 감동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자를 지금 갈라내시고 있다는, 거르고 계시다는 자꾸 어떤 상황들, 바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럼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고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가길 원하시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이루라는 마음도 주셨었어요. 이 여정에 아주 강력하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바스토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성령님의 움직임, 그런 역사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2023년 이제 1월이 가고 2월 달이 됐지만 아직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성령의 바람을 부셔서 일하실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이 시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왜냐하면 주의 종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뒤로 밀려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그래서 말이 좀 두서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이런 시간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셔서 꼭 안아주면서 인사하세요. 뼈 부러지기 직전까지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몇 명 안 되니까. 다 움직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꼭 껴안아 주세요. 아니, 다 시킬 거라고. 지금 인사하는 거 반서가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드려. 주여 아버지, 어유 감사합니다. 야, 나 껴안아주는 사람 우리 기쁨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타미 선교사님이 나눈 부분들을 제가 다시 다 하나하나 리와인드하기는 그렇고 또 시간이 지금 한 20분 했죠?
한 20분 한 것 같아. 20분 넘게 한 것 같아. 한 10분. 그러니까 이 마이크 잡으면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마이크를 잡을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목사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니까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고, 제가 나눠야 될 부분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요점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타미자매가 나눴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타미자매가 이런 말을 하겠구나라는 건 예측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부분적으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잠깐씩은 들었던 부분들이지만 오늘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나눌지 몰랐거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오늘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 부분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국의 설립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이 어느 때이냐? 이 벨사살 왕이 고관 대적들을 모아놓고 후궁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면서 퍼마시면서 잔치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왕궁 전체가 지금 메대의 다리오, 이제 나중에 왕이 돼요. 다리오와 그 조카였던 고레스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천하의 난공불락이야. 어떤 군대가 와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천연의 요새를 갖고 있는 안전한 성이었기 때문에 밖에 상대 나라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도 이 벨사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껐떡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었던 때야.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대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이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술잔들, 성전의 금은 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그거를 술잔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한 성, 바벨론 성의 왕궁 속에서 잔치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마지막 절인가 반서가 몇 절이지? 6장 2 계속 넘어가 봐. 이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날 밤에 이어지는 6장 1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의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지. 얘네들이 강 밑으로 땅굴을 파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서 이 바벨론 성을 30절이죠. 30절 3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잔치했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어. 자기는 전쟁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거야.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다리오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이 메대 왕국이 새롭게 왕조가 일어나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우리의 멸망,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해서 달리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목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들의 세상의 목전에 와 있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다? 우리가 그 깊은 세상의 잠,
사망의 잠,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수면제 먹여놓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기 바쁘고 내 육신의 일락 쫓아가기 바쁘고 먹고 사는 것 쫓아가기 바쁜 이 깊은 잠에서 지금은,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지금은 웨이크업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게 오늘 저에게 이 시즌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왜 그런 비관적인 그런 정말 우울한 설교만 하십니까? 아니야. 이건 비관적인 설교도 아니고 우울한 설교도 아닌 거야. 이거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깨우는 거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무리고 이 작은 공동체지만은 여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야.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라는 거야. 그 근거, 다른 근거 없어요. 나름대로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두 가지 말로 제가 오늘 칠판을 놓고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뭐 시간도 갔으니까 이게 극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야. 감히 앞에 있는 서목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시간이 세상의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마지막 때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넘볼 때, 내가 신이 되고자 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어느 순간이다? 멸망의 때라는 거야. 심판의 때라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측면. 아까 우리 타민자매도 잠깐 동성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몇 번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멸망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의 심판.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심판, 멸망, 전체적인 멸망이 임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요즘은 성경도 뒤집어서 보거든. 그것도 세상에 유명하고 공부 좀 많이 했다는 것이면 것일수록 성경을 거꾸로 봐. 성경조차도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봐. 아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왜 노아 홍수로 멸망했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동성애야. 그 동성애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 멸망당했던 노아의 때의 사람들도 롯의 때의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가 옳다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기록된 노아와 롯의 때와 똑같은 시대가 된 거야. 그나마 우린 여기 지금 매스컴도 없고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니까 서목사가 이렇게 크게 빵빵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야.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거를 여기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는 미국 이 자유민주주의 성경으로 쓰여진 이 나라에서조차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 못해요. 당장 감옥 가든지 영국 같은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진짜 뒤집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야. 오늘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많이 건너뛰고 있어요. 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런 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한테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까지 준비했어. 요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학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얘야.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얘라고 할 수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 유발 하라리야. 이름도 유발 같죠?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사람이야. 얘는 원래는 역사학자야. 그런데 역사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인류, 기술, 컴퓨터, 생태학까지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도 결국은 얘 게 아니야.
뒤에서 얘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손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또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갑자기 수년 전부터 얘가 딱 떴어. 얘가 쓴 책이 막 10,000부 여러분. 밀리언도 아니고 10밀리언. 전 세계적으로 막 10,000부 이상씩 막 팔리는 거야. 얘가 쓴 책이. 근데 얘가 쓴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사피엔스란 책이야.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됐어. 원래 사피엔스는 지혜, 지식, 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 근데 두 번째 책이 뭐였냐면은 호모 데우스야. 호모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야. 데우스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 지혜가 점점 차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까지 세계, 물론 얘가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학자지만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세계적인 학자로 추앙받는 놈이 쓴 책, 놈이란다. 놈이지 뭐. 내가 볼 땐 재수없는 놈이니까. 그래서 뭐 세계적인 방송, 우리나라에도 와갖고 뭐 우리나라 방송 신문에도 막 인터뷰하게 난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류는 소위 여태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신을 찾았던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왜?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그 우리가 신이 되는 영역에 가장 이 사람 유발 하라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과학 기술이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르렀지 않았냐. 근데 이 말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생소한 말이지만 반서가 뻥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말이 어느덧 사실인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때인 거예요. 우리 80이 넘으신 이경자 성도님도 지금 손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가 여러분 불과 3, 40년 때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땐 뭐 하나 자료 찾으려면 마을에 있는 도서관 가든지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가서 겨우 막 책 하나 찾으면서 정보 찾았잖아. 여러분 손 안에 우리 80 넘으신 이경자 성도님도 사용할 줄 아는 그 핸드폰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도서관들에 있는 자료니 뭐를 다 우리 할머니 손 안에 있는 거야. 원하시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필요한 정보가 그냥 딱 떠버려. 이제는 그 정도도 아니야. 오늘 제가 원래는 나눠드릴 게 많았는데 6년, 7년 정도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AI라고 그래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이 인공지능,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이 컴퓨터 기계랑 전 세계에서 바둑이 얼마나 복잡한 이거예요. 그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이세돌이라는 한국 사람이랑 붙였잖아. 컴퓨터랑 기계랑 누가 이겼어? 컴퓨터가 이겼어. AI가 이겼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게 벌써 7년, 8년 전인가 일이야. 지금은 이 AI가 얼마큼 발달됐어요? 불과 엊그저께 일인 거예요. 이 컴퓨터에 발달된 칩을 이제는 개나 돼지, 심지어는 사람의 뇌까지 정말로 이거를 접촉하는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뭘 위해서,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발이 못 움직이는 장애인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뇌는 활동하는데 몸이 못 움직이는 우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의료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연구 속에서 이 뇌를 칩을 심어갖고 이 뇌파를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잖아. 그걸 뇌파라고 그러잖아. 뇌 운동력을. 그 운동력을 컴퓨터 언어화 시켜갖고 손발을 못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기계나 아니면 짐승이 아니면 이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동영상들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게 그냥 그림 같은 얘기가,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야. 이 시대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건너뛰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은 신이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분리 영역이 뭘까? 생명이잖아. 영생이잖아. 영생. 우리는 언젠간 죽는 존재잖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시대까지 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글에 보면, 구글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도 나와 있는 이 작동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데가 구글이잖아요. 그 구글 중에 보면은, 야, 나도 이거 준비하다가 또 야, 진짜 무서운 시대야. 그 회사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 기록해 놨을 텐데, 구글에서 만든 무슨 회사도 하나 있어. 제약회사 같은 거. 그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의 불치병을 연구해 갖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극복하는, 나는 이게 만화에나 있는 얘기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 여러분 듣기에, 이게 좀 질문이 이런데 만만한 사람 시켜야지. 정미연 집사님, 죽고 싶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라고 불려지는 666이라고 그러죠. 야,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부분을 14장 부분을 보면 이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맞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음식 같은 것도 매매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참 오늘 계시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타미자매가 워싱턴 DC에 있는, 저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워싱턴에도 있다는 말은 저도 워싱턴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워싱턴 DC에도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약 600만 명 이상이 히틀러 시대 때 죽었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다고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도 느껴졌지만은, 동시에 60년, 7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그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기도하는 여종의 마음속에 그곳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러 갔더니만 주신 마음이, 야, 내가 내 버전으로 쉽게 말하는 거야. 야, 타미야, 그것이 70년 전에 저 유럽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일만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2024년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너희 특별히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이 칩이 나노칩이 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게 될지, 또 이름도 희한한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칩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손에까지 와 있고 실험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FDA 같은 데를 통해서 상용화까지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 예를 들은 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 불치병이잖아. 근데 이 칩을 받으면 이 칩의 의료 통제 시스템에, 뇌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생불사는 우리 인간의 꿈이거든.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의 꿈이거든. 그 영역을 지금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손앞에까지 와 있는 시대인 거야. 오늘 정말 너무 듬성듬성 나누지만 요 최근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끝낼게요.
우리 반석이한테도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야 반석아, 네가 한번 컴퓨터 찾아서 검색해봐라, 이게 뭔지. 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지? 챗 GPT지, 영어로 챗 G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별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컴퓨터 검색어 같은 것만 딱 치면은 얘가 알아서 논문이면 논문, 대본이면 대본, 뭐 연설문이면 연설문, 어떤 모든 걸 이 컴퓨터 기계가 모든 자료와 그런 걸 다 종합해갖고 하나의 작품으로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옛날엔 우리가 글 하나 쓰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컴퓨터 단추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 그냥 이 손가락 하나의 단추 하나 속에서 백과사전이 딱 만들어져 버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네. 인간이 이제 100세 수명을 사네.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네. 지금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베드로후서, 이 부분만 보자. 반서가 베드로후서 3장 부분이었어요. 3장 11절, 12절, 13절만 오늘 읽고 끝낼게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후서의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마지막, 노아의 때는 물로 너희가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의 심판을 앞두고 이 세상이 지금 간수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퀘스천을 던져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만 열면 내일 모레 세상 끝난다, 세상 끝난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자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 아무튼 거룩한 행동, 거룩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경건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그노런스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날을 오히려 뭐 하라요?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래요. 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살래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경자 성도님에게 우리 정미원 집사님, 은경 집사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 심판 너머에 이 믿음의 주 되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땅, 이곳에서의 시간에 근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세상에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여 일어나서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걸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골프장 남들처럼 골프장 안 가고 남들처럼 피곤했던 육신의 잠 더 안 자고 그 피곤한 몸 복종시켜서 예배당까지 와서 왜 예배합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피 같은 돈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내 자식들 먹고 살리기도 힘들고 나 하나 내 육신을 위해서 쓰기도 피 같은 돈인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그래도 때에 맞는 말씀을, 때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만 씹어 드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이 마지막 오늘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시 반으로 예배 시간까지 옮기면서 저희가 작은 분량이지만 조금 더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 또 예배의 말씀, 나눔들, 교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합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이 모양 저 모양 애써 봅니다.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우리 바시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남아있지만 정말로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모임이 예배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히 정말 기쁘시게 정말 즐겨받으시는 그러한 생명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의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주장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세상 이 시간 가운데서의 이 마지막 때의 한순간순간들 정말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을 아버지 저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순간들을 깨어있음으로 준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정말로 대비가 일어나는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 우리 바시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이 한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바시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 나라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